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악행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팔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3년 동안 함께했던 자기의 선생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다에게 속히 너의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유다는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유다가 떠나고 이제 주님의 참 제자들만이 남았을 때 주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우리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또한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답게 영광 받으실 일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그분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한 것은 바로 사랑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들이 이루어지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파는 그 악한 일까지도 서슴없이 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비단 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를 팔아서 장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팔아서 그들은 교회에 돈을 채웠고 그 교황이 그 모든 것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타락의 길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회와 거짓된 성도들이 예수를 팔아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인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으로 주님께서 가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명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며칠 전에 났던 기사인데 어느 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대구 지산동에 사는 어느 주부 장혜록 씨의 그 이야기인데 신문에 기사가 되었습니다. 결혼 13년 차가 되었을 때에 집안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IMF 때문에 직장을 잃고 또 이제 그 직장을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해보기도 했지만은 마음에 상처만 있고 이제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입에 말을 닫아버리고 소파에 앉아서 창밖만을 내다보는 그런 폐인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아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이제 아기가 29개월이 되었을 때 이 주부는 생활 전선으로 뛰어듭니다. 마트 일이나 뭐 잡화점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요,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밥 먹고 설거지도 되어 있지 않고 청소도 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엉망입니다. 그런 삶이 행복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여인에게는 이제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지옥같이 느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2011년 8월 26일 날 이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겠다.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무엇인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제 인터넷을 서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느 책 광고가 떴는데 책 제목이 이런 광고였습니다. 독서가 삶을 바꾼다. 독서가 삶을 바꾼다. 정말 그 지긋지긋한 지옥의 생활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었던 이 주부가 그 책의 제목을 보자마자 바로 주문을 해서 그 책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단숨에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엇인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매일 책을 한 번씩 읽기 시작합니다. 6년 동안 책을 읽었는데 3년 동안에 그 1000권의 책을 읽고 6년 동안 2000권의 책을 읽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책에서 말하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욕실 청소를 하면 내 삶이 바뀐다. 그러면 욕실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정리를 잘하면 내 삶이 바뀐다. 그럼 집안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의 생활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독서에 빠져들어서 그 책을 읽는 것만큼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간증이라고는 하긴 그렇고 이 여인의 이제 그 삶에 바뀌어진 내용이 기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부부관계에 대한 책을 읽은 그날에는 남편을 붙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미안해.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자신의 삶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문의 기사를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 변해 있었어요. 책에서 읽은 구절대로 매일 아침 남편에게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별건 아니었어요. 잘 잤어? 오늘은 얼굴 좋아 보이네. 오늘 뭐 먹고 싶어? 이런 말이었죠. 아무리 바빠도 하루 5분은 그렇게 꼭 잠을 내서 남편에게 말을 걸었고 대답해주면 눈을 맞추면서 들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니 남편이 어느 날 제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얘기를 듣기 시작했고요. 제가 그냥 혼잣말로 휴지가 떨어졌냐면 휴지를 사다 놓고 설거지하다 세제가 없냐면 다음날 세제를 채워놓는 식이었죠.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 어디 좀 다녀올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들어와서 말했죠. 나 택배회사에 취직했어. 실직한 지 10년 만의 일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점점점 더 변해서 마침내 그 6년 동안 2000권의 책을 이 여인이 이제는 이 독서 이야기를 모아서 일일 한 책이라는 제목으로 책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잡화점에서 일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여인의 삶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책을 읽는 동안에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남편과 대하는 동안 그 남편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서 입을 닫고 그렇게 소파에 앉아 있었던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너무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그 삶이 바뀌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지 않는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린 너무나 게으르고 우린 너무나 부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지키라고 계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요?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똑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왜 그냥 아무 변화가 없을까요? 저도 그 책 읽어보고 여러 책 읽어본 것 같아요. 정리 잘하는 법 등등 많이 읽어봤는데 아직도 정리를 잘 못합니다. 왜요? 책을 읽기만 했지 실행에 옮겨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읽은 시간만 낭비했지 제 삶에는 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계명으로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모모 주부님은 정말 그 삶의 지옥 같은 데서 살아보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출발점이 훨씬 더 나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를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는 맞을 것입니다. 책을 2000권 읽었습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1년 동안 우리가 통독표를 만들어서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1년에 구약은 한 번, 신약은 2번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한 순종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에게 했던 모든 것들도 보면은 제 욕심을 강요했던 것이죠.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 아이가 원했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 욕심을 위해서 채우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그 사랑의 교회 교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강연이 떴습니다. 여기 이런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그 호주에서 1989년에 어느 도시인지는 모르겠고 굉장히 그 쇼핑센터를 아주 잘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쇼핑을 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쇼핑센터를 지었는데 문제는 너무나 좋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른들 같으면 조용하게 안락하게 쇼핑을 즐기고 시간을 즐기고 싶은데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쇼핑센터 그에 있는 그 상점의 주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대놓고 너희는 또 오지 마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라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상점 주인이 정말 아재 같은 그 아이디어를 냈죠. 음악, 청소년들이 듣기 싫어하는 옛날 음악을 틀어놓자. 그래서 한 달 정도 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오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유를 어떻게 들으셨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오지 않는 그 이유가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열심과 사랑은 있지만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그 소리들만 우리가 열심을 내서 떠들고 있지 않는가라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무엇이죠? 막무가 아니고 당신한테 이거 좋으니 이거 먹으라는 겁니다. 이거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어떨 때 참 답답합니다. 저녁 먹고 빨리빨리 씻고 뭐 숙제하고 잠 좋겠는데 뭐 이거 보면서 농구 시합 보고 그럼 옆에서 보는 사람 속이 뒤집어 터지죠. 근데 어른들은 알죠. 그
그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바라보면 답답한.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는 누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눌러버리면은 아이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되죠?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교사 강습회에 오셨던 그 강사님과 첫날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이어트를 이제 좀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먹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제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네가 먹어라.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이 요한의 그 코드가 되게 잘 맞는 겁니다. 대화의 주제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끊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처음에 얘가 와서 밥만 먹고 그냥 갈 줄 알았습니다. 저보다 말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두 사람의 대화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얼마나 편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농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영화 캐릭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우리가 통할 때 복음을 전해야지. 그냥 그 닫힌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아무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계속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 서서 죄인의 입장에 서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늘 우리의 입장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가지고 가서 이 사랑을 받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이 우리가 죽음과 사망 가운데 갇혀있을 때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위해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동화를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공주와 왕자 이야기가 많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세 왕자가 있었습니다. 첫째 왕자에게는 마왕경이 있었고 두 번째 왕자예요. 그 마왕경은 정말 멀리까지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마왕경이었습니다. 둘째에게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마법의 양탄자가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에게는 어떠한 병도 고칠 수 있는 그 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왕자가 심심했는지 마왕경으로 세계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딱 보니까 어느 나라의 공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왕자의 그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세 명이 쫙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셋째 왕자가 가졌던 그 약으로 공주를 살렸습니다. 이 공주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딸이 살아났는데. 그래서 이 세 명 중에 하나에게 자기의 공주를 주기로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줬느냐면은 셋째 왕자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첫째 왕자가 보았던 마음은 아직도 그 왕자의 손에 있습니다. 양탄자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셋째 왕자가 가졌던 그 약은 공주에게 다 주었으면 그 왕자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현명하게도 모든 것을 다 준 그 셋째 왕자에게 그 공주를 주어서 뭐 스토리는 뻔하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제 그런 스토리가 됩니다.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남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자존심을 다 구기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려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때 율법사가 자기를 좀 더 멋있게 보이려고 드러내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중하게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드시는 비유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모든 것을 다 챙겨가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그냥 급히 떠나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과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급히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죠? 33절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받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습니다. 주님께 물으시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강도받는 자 이웃이겠느냐?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누군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 개 취급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나라가 식민지 정책을 어떤 정책을 썼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함께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는 이제 혼혈이 되겠죠.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고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침대하기 시작합니다. 개 취급을 합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우물을 달라고 말씀했는데 여인이 놀라죠. 당신이 유대인이라서 어떻게 저한테 말을 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우물을 달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는 어떻죠? 길을 가다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 취급하던 그 사람이 강도 만나 누워서 거의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꼴 좋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던 그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쫓는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입으로 너무나 잘하죠. 근데 그 삶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 중국에 있을 때 어느 분이 굉장히 몸이 아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 병원의 시설은 형편없습니다. 한국으로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빨리 한국 가서 치료해. 한국 가야지. 근데 그 아픈 사람은 한국에 갈 돈이 없는 겁니다. 치료받을 돈이 없는 겁니다. 갈 비행기표도 없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같은 믿는 사람이고 정말 한번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죠? 조금이라도 주면서 보태서 한국 가라고 해야죠. 나도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고 여유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 삶이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눈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나눈 것은 기부와 적성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산합니다. 내가 도와주고 나면 내 생활비가 펑크하다고 어떻게 될 텐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아프면 한국 가. 힘들어? 생활이 힘들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힘들면 꺼내서 함께 나눠주시는 그것이 진정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의 정책은 다 떠나서 그분이 썼던 말 중에 제가 감명이 되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이 이제 고학으로 이제 대학을 이제 힘들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입학을 했을 때 그 부모는 돈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함께 일하시던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대주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 내가 좀 더 잘돼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도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며 주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첫 번째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나가지 못해요. 진도로 못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낮추고 이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에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 주께서 그러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함께 계시기에 이제는 나도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한 스텝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요? 순종으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 있을 때 함께 나누는 그 관심과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다 아는 단어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제가 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 그분이 교사 생활하셨다고 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본 기사인데, 그분, 이거 남자들이 들으면. 일단, 부인이 이제 교사 생활하셨는데, 어느 남편에게 말했다가, 나 힘들어. 그때 남편이, 그럼 그만둬. 교사 그만둬. 힘들면 그만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로 얼마 지나고 나서 그분이 이제 교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부인이 나 힘들어라고 얘기할 때 그냥 힘든 것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데 그냥 나 힘든 걸 들어달라는 거죠. 누가 그 답을 몰라요? 그만두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인이 그때는 말하고 싶은 내가 힘든데 지금 내 얘기 좀 들어줘. 그거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깨달은 거죠. 마찬가지로 부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다가가서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마음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 편에 서셔서 사망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입으로만 하는 관심이 아니라 정말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학생이 이제 목사님한테 거기는 워낙 교회가 그때 상당히 컸으니까 중등부 3학년 말에도 몇천 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숙제 없는 애들 그냥 가고 이제 좀 성격이 활발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제 이름 아세요? 그런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저랑 똑같은지 이름 기억을 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알지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이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어느 학생이 딱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교회로 옮겨야겠어요. 왜? 이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 가서 저 관심을 받고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옮겼답니다. 근데 며칠 지내니까 걔가 다시 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기억에 젠가 미간에 헷갈리는데 어쨌든 가서 물어봤더니 너 그때 옮긴다네 아니었어? 그랬더니 걔가 대답해 뭔지 아세요? 조그만 교회로 가서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환경 좋은 데 와서 믿음지 말고 다시 모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아픈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관심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 우리 아내들이 원하는 것, 남편들이 원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 정말 우리가 어떤 아픔이고 어떤 힘든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벗어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악된 본성에 있어서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충성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큰 거를 맡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캄보디아 아이들을 돕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른들은 넉넉하신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 한 달에 1,0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1,000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들이 형편 닿는 대로 그냥 점심 한 끼 값이라도 여러분이 모아다가 한다면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달치 애들을 도와주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라고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사랑할 수 있는 조건들과 환경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듣고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아니죠. 바울이 어느 교회를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하죠? 어떤 그 교회가 A라는 교회가 B라는 교회를 도울 때 힘에 지나도록 헌금해서 섬겼다고 칭찬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내가 가진 여유로운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거는 나한테 좀 부담인데 라고 하는 정도까지 우리는 그렇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정말로 나누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풍족한 가운데 여유로움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기부나 적성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길 때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이렇게 섬기면 또 복 받는 게 그렇게 계산된 마음으로 하면 내 것만 손해가 납니다.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제가 그 LG 스마트워치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차고 나니까 저랑 친하게 다니는 어느 성교사님이 되게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뺏어가서 한번 차보고 계속 나 주문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딱 차더니 안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가져라. 하나님이 또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막막한 기대감 속에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죠. 왜? 내가 뭔가 하나를 받을까라는 그 계산적인 기도를 주었기 때문에 저만 시계 하나 손에 놨죠. 그렇게 계산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정말로 나누는, 쉐어하는 그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가득하게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갈 것이고 너희가 나중에 그 속에 되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가 되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로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순종할 때 정말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지옥 같던 그 주부가 세상의 지옥과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기쁨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영광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교회는 더 성숙해지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년 30년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진심을 다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신 놀라운 그 은혜의 간증에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신문의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책을 읽고 사는 우리,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간증들로 넘치는 귀한 복된 삶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요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저녁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임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장 복된 삶, 은혜의 삶인 줄을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내 자신을 주셔서 주의 말씀에 꼭 지키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합니다. 내 모든 삶을 내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내게 주님의 말씀에 능력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아버지는 또 말씀에 선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부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그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간증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길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